고린도전서 15장 54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과연 부활을 알고 있는지, 참된 부활 신앙 속에서 주를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서 말씀이 증거하는 그 부활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5장 부활에 대한 내용을 15주 동안 이제 설교를 오면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부활의 때가 있을 것을 믿고 소망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런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마지막 때라는 것은 있을 것이고, 그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자가 영광의 몸을 입는 그러한 완성의 때는 있게 되겠지만은 그것이 현재의 삶에서 단순히 그 나중에 있을 때를 기다리고 또 소망하고 인내하고 어떤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를 사는 겁니다. 근데 그 현재를 사는 게 부활신앙이다, 이것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 부활에 대해서 모든 내용이 잘못된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이 부활신앙이 미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현재를 사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내용이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58절을 보면 그 사실이 잘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58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이것이 15장에서 길게 말한 부활에 대한 결론이에요. 지금 결론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말한 부활이 미래에 있을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미래에 있을 부활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면은 결론은 이 58절처럼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때가 오면 주고 오실 것이니까, 부활할 거니까 너희가 힘들고 어려워도 부활을 소망하면서 인내하고 잘 참고 기다리라. 이런 말로 결론이 내려져야만이 부활은 나중에 있을 사건 기다려야지,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58절 내용은 기다리는 게 없어요. 미래를 소망하라는 게 없습니다. 현재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부활과 연결되기 때문에 바울이 말한 부활은 현재의 부활, 현재의 부활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로 살아가는 거, 이게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그것이 연결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부활에 대한 그 내용하고 58절 말씀드린 것처럼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고 살아가는 거, 이게 그 부활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아마 연결 안 될 거예요. 연결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58절 한 절만 따로 떼어놓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냥 교회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교회가 강조하는 게 견고한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 이걸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걸 강한 믿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강한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까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고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아가면은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흔히 들을 수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수고가 헛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상을 받는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달 해석을 하죠. 상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말씀드린 그것이 예수의 부활과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 얼마든지 갖다 붙일 수가 있죠. 주의 일 힘쓰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고 부활의 때가 된다 보상받습니다.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58절도 부활의 신앙과 연결되지 않느냐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이죠. 근데 그건 어쨌든지 간에 이 부활을 미래의 사건으로 밀쳐버린 것이고 현재를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 미래에 그때가 돼 보상받는다. 그게 전부인 것이죠. 보상으로 연결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해석이 뭐냐면은 현재와 미래가 서로 단절되어 있는 해석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바른 신앙 재개가 아닌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 세상은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해 생각한다고 그랬죠. 시제라고 하는데. 그래서 신앙으로 사는 그 시간도 그렇게 구분해 가지고 생각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과거의 사건이 있죠. 과거의 사건은 교훈으로 받는 거예요. 교훈이다. 잘못된 걸 뉘우치고 반성을 해서 현재를 바르게 이제 살아가면은 미래에 가서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그게 지금의 기독교가 성경을 보는 시각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시간이라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단절이 돼요. 과거, 현재, 미래가 서로 딱딱 끊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현재의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요. 시간 쪽 보면은 현재 없지 않습니까? 현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간 시간이니까 우리의 시간관으로 보면 성경에는 현재가 없습니다. 과거하고 미래만 있죠, 그냥. 그래서 그런 시간관 때문에 과거 이스라엘이 이런 잘못을 했고 유대이 이런 잘못을 했는데 우리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말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자. 그러면은 심판 때 섰을 때 상 받는다. 그렇게 연결돼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런 교훈만 나열되는 그런 해석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게 뭘 모르는 것이 되냐면은 하나님의 시간에 매이지 않는 분입니다. 인간이 시간에 매여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시간에 매이지를 않아요.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우리가 계산해 낸 것이지. 성경에 등장한 이스라엘 이야기도요. 우리 시간관 따지면 과거의 사건들이죠. 다 옛날 있었던 사건들이죠. 이걸 우리가 역사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역사다. 지나간 사건들이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역사가 아니에요. 과거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도구예요. 그 과거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것을 그 이스라엘이 일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현재예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심을 증거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가 아니고 현재의 하나님을 성경에서 보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완성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으로 자리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완성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정 속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완성의 세계에. 복잡한 얘기는 이 정도로 그냥 하십시다. 이제 부활을 단지 미래에 이루어질 일로 보지 않아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시간관이라는 걸 제가 이제 드러낸 것인데 이걸 좀 잘 이해를 하셨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58절이 한 절만 보면은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의 신앙 열심과 강함을 촉구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은 부활과 연결된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본문의 의미를 좀 알게 되어지면은 이 지금의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엉터리인가 그걸 알게 될 거예요. 이게 도무지 뭐 부활을 안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또 부활을 믿는다고 할 수도 없는 그런 현실이다. 그렇게 보게 되어질 거란 얘기입니다. 그럼 그 현실 속에 그 엉터리 그 현실 속에 우리 역시도 엉터리로 믿는 그런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본문 54절 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오늘 본문에 좀 애매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좀 잘 좀 들으셔야 됩니다. 자,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자, 삼킨다, 이긴다 이런 용어는 싸움에서의 그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켰어, 이겼어. 싸움의 결과예요. 내가 사망과 싸워서 이겼다. 내가 사망과 싸운 사망을 삼켜버렸어. 그렇게 말이 된단 말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신자는 사망과 싸움에 있는 존재다 그 뜻이에요. 사망과 싸움에 있다. 그게 신자다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사망과 싸운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냐면 아마 없을 거예요. 내가 사망과 싸운다. 그런 생각을 뭐 하지를 못할 겁니다. 사실 우리 상식으로는 사망과 싸운다는 말이 안 되거든요. 사망과 싸운다면은 사망이 신자인 우리의 적이다. 이러한 뜻이 되는 것인데 사망이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설령 사망과 싸운다고 해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망과 싸워 이기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5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망과 싸움에서 이기는 그 승리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승리를 받았어요. 신자는 승리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사망과 싸움에서 이긴 자예요. 신자라고 하는 것은 이겼단 말입니다. 그게 어떤 이김냐 그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이제 어떤 신앙의 세계와 또 부활 신앙이 어떠한 것인가를 제대로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또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죠. 그러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신자가 누구냐? 누가 승리를 감사할 것이냐? 그것은 자신이 사망과의 싸움에 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준 그 사망의 이기심으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망과 싸움이 있었구나 이걸 모르는데 감사가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사망과 싸움에 있다 이걸 알고 그 싸움에서 내 실력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심으로 내가 승리 안에 있어. 내가 승리한 자야. 이걸 안다면은 내가 승리했다는 것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런 감사가 있는 사람이 신자라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제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사망과의 싸움에서 이기지를 못한다면 그 결과는 내가 사망에 삼킨 바가 되어지는 것이겠죠. 사망에 삼킨 바 된다는 것은 영원히 사망에 붙들린 사망에 속한 사망의 존재로 남는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비참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서 사망을 이긴 바가 되었다. 그렇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진 것이죠. 이러한 내막을 알기 위해서 이제 이 사망이 뭔가 이걸 또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55절 보십시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무슨 말하는지 뭐 이해가 좀 힘들 건데 차근차근 생각해 보십시다.
이걸 이제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설명이 돼야 좀 어떤 부활 신앙이 어떠한 것이고 또 우리의 어떤 신앙의 세계라는 것이 뭘 얘기하는 것이고 또 신자로서 어떤 싸움에 있는지 그 내막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복잡해도 이걸 좀 차근차근 설명을 좀 해야 됩니다. 자, 쏜다는 것을 화살을 쏘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살을 쏘는 것으로. 사망이 쏘는 건 죄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망이 죄라고 하는 화살을 쏜단 말이에요. 죄라는 화살을 쏩니다. 누구든 그 화살을 맞으면 죽게 되어 있죠. 왜냐, 죄의 결과는 죽음이니까 사망이 쏘는 그 죄라는 화살을 맞으면은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죽음의 존재 이렇게 이제 드러나게 되겠죠. 근데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망이 죄라고 하는 화살을 쏘긴 했는데 그 화살이 관역에 맞아도 꽂히지를 않고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효력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화살이 아무 효력이 없더라. 관역이 단단해서 그 화살이 뚫지 못하고 떨어져 버리더라. 그러니까 얘기한 대로 죄란 화살이 아무 효력이 없는 걸 얘기해요. 자, 그러면은 사망이 열심히 죄라고 화살을 쏘고 있는데 그 화살이 아무 효력이 없어. 그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아무 효력이 없어. 가령 적군이 막 대포를 막 쏘는데 폭탄이 막 떨어지는데 어디에 들어있으면 안전해요? 군대 안 갔다 오면 모르죠. 벙커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 군대 말로 빵카라 하는데 빵카. 거기 영어로 벙커예요. 아주 깊숙한 곳에 뭐 청와대도 그런 게 있다고 말은 들었는데 뭐 어떤 폭탄 떨어져도 뚫지 못한 그 벙커, 안전지대.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막 떨어져도 안전한 지대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 효력이 없는 지대. 그게 뭐겠냐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죠. 좀 말이 통하네. 예수님 안. 그게 이제 말한 부활 세계란 말이에요. 예수의 부활 세계 안에 들어있으면은 사망이 아무리 죄랑 화살을 쏘아도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있는 그 단단함, 그 안전함,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 안에 있다는 것은 뭔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늘 얘기해왔던 것처럼 부활은 죽은 자가 사는 세계예요. 뭐가 전제가 됩니까? 죽었다는 전제가 된단 말이에요. 에베소서에서 그러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또 골로새서 3장 3절 찾아보시죠. 골로새 3장 찾아보십시다. 골로새서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리스도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경험이 있냐면 죽음에서 살아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삼키려고 쏘는 죄의 화살이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사망 가운데 있게 하려 죄를 쏘는 것인데 이미 죽었다 살았거든요. 생명의 능력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죄의 화살이 효력을 발휘하지를 못한다. 이것이 예수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십시다. 사망에 쏘는 건 죄고 죄의 권능은 뭐라고 합니까? 율법이라 그래요. 또 난데없이 율법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진짜 복잡하다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복잡한 게 아니고 어떤 생각이 안 맞는 거예요. 바울하고. 그래 복잡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자, 사망이 죄를 쏜다고 하는데 그 죄가 세상이 알고 있는 죄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사망이 쏘는 죄의 화살을 맞고 죽을 자가 누구겠냐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상에 죄 그러면은 살인죄, 도둑죄 이거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 가운데에서 사망이 쏘는 죄 화살이 살인죄다, 살인이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 화살을 맞고 죽음에 이를 자가 누구겠습니까? 살인한 사람이죠. 살인한 사람이 그 죄 화살을 맞고 아이고 내가 살인했구나, 죽음에 이른다 그 말입니다. 근데 살인하지를 아니했다면은 그 살인이라고 하는 화살을 아무리 맞아도 효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안 했는데 살인을. 이해가 되겠습니까? 효력이 없는 거예요. 살인하지 아니했으니까 아무리 살인죄라는 그 죄 화살을 쏴도 끄떡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살인의 의미를 형제에게 노하고 욕하는 다 포함해서 말씀해 버린 거예요. 우리는 살인하면 사람을 죽이 목숨을 끊는 거, 뺏앗는 거 이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형제를 노하고 욕하는 다 포함해가지고 살인 이렇게 말씀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도 간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5장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세상 상식에서는 살인, 간음, 도둑질, 음란 이런 것들은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지 마음에서 나온다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물론 마음에 살인을 어떤 마음 품을 수 있는 걸 죄로 안 봐요. 세상은요. 행동으로 옮겨 죄라고 하는 것이지.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게 마음에 나오는 것이고 마음에 나오는 것 자체는 더럽다 이렇게 보신단 말입니다. 더럽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율법에 의하면은 다 죄 아래 있어. 다 더럽다. 누구도 선하다고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는. 나 살인 안 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마음에 살인이 있어. 결국 꼼짝없이 죄 아래에 있는 존재로 드러나버린 거예요. 그게 죄의 권능 율법이라고 하는, 이렇게 율법은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어버리고 권능이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에 쏘는 건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권능이 율법을 쏜다는 겁니다. 율법을 쏜다. 그 율법에 의해서 죽지 않을 자가 없다. 그 뜻입니다. 모든 자가 다 죄 아래 죽을 자로 드러나져 버린다. 그 말입니다. 당장 자 십계명 율법을 쏜다고 해보세요. 피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이걸 지킵니다.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럴 자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을 사망에 가두어버리는 게 율법이기 때문에 죄의 권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법을 쏩니다. 율법을 쏘니까 모든 사람이 피하지를 못하고 죽은 자로 들은 더러운 자로 못 피하죠.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너희에겐 하나님의 전부야 그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부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있고 내가 전부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 덕분에 내 인생 잘 되면 다 된다. 그게 우리예요. 내가 전부죠.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에는 율법을 쏘니까 모두가 죄 아래에 있는 것으로 드러나더라는 얘기입니다. 우상이라는 법, 안식이라는 법, 이 모든 것 피할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쏘는 율법에 의해서 모든 인간은 사망의 존재로 남을 뿐이다. 그래서 죄의 권능 이렇게 얘기하더란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디 있어? 조롱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쏘면은 모든 인간이 죽은 자로 더러운 자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예수 안에 있는 신자는 이미 죄로 인해 죽었다가 다시 살았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죽고 다시 살았기 때문에 율법의 효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두고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은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아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가 예수의 배로 용서도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신자를 정죄할 게 아무것도 없어. 어떤 율법도 어떤 법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정죄를 못한다. 그래서 사망이 아무리 죄 없고 율법을 쏴대도 네가 쏘는 거 어디에 있어? 어디에 있어? 그렇게 조롱하듯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가리켜서 승리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승리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이 승리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맞아도 율법은 예수 안에 있는 신자를 정죄를 못한다. 그게 그리스도 이기 안에 들어있는 거. 그게 신자의 현재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 그걸 얘기하죠. 이게 부활 안에 있는 우리 현실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로 인해 죽어 계신 분이 아니고요, 죽음에서 부활한 분으로 계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고 죄의 권능을 이기신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죽음을 이긴 승리 안에 있다는 거, 이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흔히 그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죠. 당신은 예수를 믿는다면서 왜 기도를 안 해요? 아니, 당신은 예수를 믿는다면서 왜 성경을 안 봅니까? 이런 말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예수 안에서 나를 정죄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또다시 눈에 보이는 행함을 가지고서 정죄를 하려고 하더란 얘기예요. 부활이 조금 생기면 흔들 자가 없는 게 신자인데 그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당신 왜 이걸 안 합니까? 그런 식으로 흔들어 대려고 하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안에 있다는 것은요, 무엇으로든 정죄받을 것이 없는 그 세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도 내가 이걸 못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치도 말고 정죄할 줄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가 내가 이걸 못하고 있는 내 신앙이 부족한 것인가 이런 식으로 나를 저울질해 버린다는, 이것이 바로 부활을 멸시하는 것이에요. 그게 부활을 모르는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육신으로 나오는 행함의 그 문제로 인해서 예수의 부활 안에 있는 신자됨을 잊어버리고 자꾸 나의 믿음의 불안과 염려가 있는 것, 그게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다. 그게 부활의 능력을 멸시하는 것이 된다. 아마 부활의 능력을 멸시한다 그러면은 뭐 기독교에 나오면 신자도 아닌 것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할 겁니다. 근데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활을 멸시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사실은요. 예수를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멸시합니다.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십자가를 멸시를 해요. 물론 기독교는 이걸 현실로 받지를 않죠. 이런 얘기를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이 사람들이 현실로 실감을 하고 인정하는 건 육신의 문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믿는다고 인정받을 만한 실천과 행함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십시다.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의 부활을 멸시하고 있구나, 그러냐 누가 하겠습니까? 열심히 있는데. 물론 열심히 뭔가 하는 것 자체가 부활을 멸시하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자기 열심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처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 믿음을 의심하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이 있고 은혜 받았다는데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그런 생각으로 타인을 판단하는 것, 이게 부활을 멸시하는 것이고, 아무것도 정죄할 수 없는 부활의 세계를 조롱하는 것, 그런 결과가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몇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한 분이 하는 말이, 자기 교회도 이제 말씀을 전하는 교회고 많은 교인들이 말씀 은혜를 받는데 자기 교회를 보면 너무 냉랭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냉랭하다. 그냥 뭘 두고 냉랭하다는 게 뻔하죠. 기도도 안 하고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건 정죄와 판단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 말을 이해를 못했는지 자기는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판단이 하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은혜 받은 모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판단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판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예요. 우기는 거죠. 은혜 받았는데 은혜의 모습이 안 보이는 게 답답함을 느끼는 게 어떻게 그것이 판단하는 것이냐. 판단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내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나누는 거예요. 이미 나누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다면 뭐가 있어야지.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없으니까 왜 은혜 받았는데 안 나오지? 이 판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은혜 받는 모습을 가지고 저울질하고 나누는 것이죠. 당신이 그런 모습이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기독교가 거의 전부가 그래요. 믿음을 얘기하면서 육신의 행함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믿음을 얘기하면서. 믿음과 행함은 수레 두 바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로 없으면 수레 굴러가지를 못한다는 식으로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 않습니까? 물론 행함은 있어요. 행함이 있는데 우리 행함이야. 주의 행함이에요. 주의 믿음이고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 그게 믿음의 상태란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은 신자로서 싸워야 될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행하는 것으로 자기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고 하지 않는 그런 행함을 통해서 누가 더 믿음이 좋은가 이걸 나타내고 서로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는 그런 싸움. 아마 이게 대부분의 싸움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싸움에 이기라고 승리를 주고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승리는 내 신앙이 더 좋아 내가 이겼어 이런 식으로 나를 높이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승리하게 해달라 이렇게 또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게 미련한 사람 헛되고 허망한 싸움이란 얘기입니다. 특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자가 신자 아닌 사람보다 잘 되는 거 이런 게 신자로 싸움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한 싸움이 아니다. 5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하죠. 여러분 주의 일이 뭡니까? 주의 일. 이 주의 일이라고 하는 걸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가 주의 일로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강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주의 일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주의 일이 전도나 선교라는 것이라면은 일단 사도들이 차이가 됩니다. 사도들이. 아무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지역을 다닌 바울이 주의 일에서 다른 사람보다 으뜸이다. 이렇게 평가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일이든 뭐든지 간에 우리가 행하는 것에 기준을 두게 되었지만 잘하고 못하고 그 차이가 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잘한 건 좋은 신앙, 못한 건 부족한 신앙 이런 식으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 잘하려고 싸움이 되고 경쟁이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그게 미련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헛된 싸움.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게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바꾸어 말하면요. 너희의 손으로 할 수 있는 주의 일은 없다. 그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 게 주의 일이라는 것은 너희의 손으로 할 수 있는 주의 일은 없어. 그거예요. 교회 일이 주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말을 교회가 못하죠. 왜냐, 그렇게 말하면 교인들 교회를 등한시할까봐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 그게 무서울 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예 안 하니까. 안 하니까 무서울 게 없죠. 하고 있으면 안 할까봐 좀 겁이 나겠는데. 그래, 저는 안 하는 여러분이 고마운 거예요. 진짜 속마음인지 모르겠지만은. 자, 그것 때문에 교인들이 교회 일을 주의 일로 생각을 하는 것이고 서로 잘하려고 경쟁을 하게 되어지고 싸움을 한다는 거, 이걸 도무지 우려하지를 않습니다, 목사들이. 목사가 교회만 목적으로 하고 교인들은 숫자로 봐요, 숫자로. 그런 시각이기 때문에 목사가 하는 말로 인해서 교인들이 어떠한 그 미련함에 헛됨에 빠져들까, 이건 도무지 고려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한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온통 믿음이 아닌 걸 자꾸 믿음으로 착각하는 그런 오류에 자꾸 빠지면서 거기에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저는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JTBC 뉴스에서 명성교회 그 세습 문제를 다룹디다. 자꾸 거기는 왜 자꾸 그 교회 문제 하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제 그 명성교회 앞에서 이제 데모하고 피켓 들고 막 이제 항의하고 있는 그 무슨 단체인지 하여튼 그 단체가 나오던데, 그 맨 앞에 있는 사람 중에 두 사람 제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거기에 무슨 뭐 세습 방지 대책위원회 같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위원장인가 되는데, 예전에 우리 교단에 이제 계셨던 분이에요. 우리 재건교회 계시다 나가신 분인데 그분 알고, 또 한 분은 제 사촌 형제입니다. 아, 거기 딱 나오더라고요. 제가 화가 나는 거는 명성교회가 아니에요. 그 앞에 서가 피켓 들고 있는 그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명성교회의 그 세습 이것은요, 누가 봐도 저 잘못 다 알아요, 그냥. 누가 봐도, 아, 저건 욕심이지. 자식한테 목사 물려주는 건 욕심이고, 아, 저건 잘못된 걸 다 알아요, 누가 봐도. 근데 앞에서 피켓 들고 항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요, 마치 정의를 행하는 것처럼, 말씀 행하는 것도 믿음이니까 그게 오인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똑같이 믿음 바뀌는 사람들이고, 똑같이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똑같이 엉터리인데, 근데 그걸 감추고 있는 거죠. 피켓 하나 가지고, 항의하는 거 가지고.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화가 나는 게 뭐냐면은, 자꾸 어떤 주의 일을 명목 내세우면서 이걸 하면 신앙이 좋고,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있는 게 화가 나는 거예요. 감추어지는 것이거든요. 감추어지면 거기 숨으면서 내가 엉터리인 걸 모르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손으로 할 수 있는 주의 일은 없습니다. 주의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게 주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신자인 거예요. 그럼 바울이 말한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일에 힘쓰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사망을 삼키고 이근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때문에 부활 안에 있는 신자에게는 죄의 정죄가 없다는 거 얘기했습니다.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죄의 정죄가 없어. 정죄가 없다는 걸 믿는다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고 안 하고 여기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는 게 없다, 그것입니다. 내가 잘한 게 있으면 상을 더 받고 못하면 뭐 상을 덜 받고 이렇게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 안의 세계예요. 아니 말로 부활 안에 있다면 교회 안 나와 달라진 게 없어요. 이건 조금 제가 무섭네, 안 나올까 봐서. 그냥 예를 들어 하는 말입니다. 좀 세게 예를 들어 하는 말이에요. 달라질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면서, 아, 내가 이걸 못했는데 내가 좀 뭐 믿음이 좀 뭐 부족하고 상받지 못하고,
이렇게 염려한다는 것이 뭐냐면 주의 일에 힘쓰지 않는 것이죠. 흔들리는 것이 나를 보면서. 바울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사망을 이긴 자라는 그 신자됨을 나타내는 그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는 게 뭐냐? 제발 좀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고 행함 보고 드러난 걸 보고 판단치를 말라는 겁니다. 사망에 어떤 율법을 쌓아도 정죄함이 없으니까, 끄떡없는 이치에 들어가 있으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이 너의 견고함이 흔들리지 않은 견고함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자꾸 남들이 하는 걸 보면 나는 못하는데 나는 믿음이 너희 그런 염려를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은 여러분이 특별히 해야 될 일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율법으로는 죽은 자인데 죽은 나를 주께서 살리셨다는 거, 그게 감사가 되는 거, 이게 기쁨이 되는 거, 그래서 내가 판단치를 않게 되어지는 거, 그게 주의 일에 힘쓰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세계 안에서. 그래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은요, 나를 보지 말고 주만 바라봐, 그겁니다. 그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를 보면 흔들려요. 내가 왜 이럴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은 부활 안에 있다, 그 하나로 안심하고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만 바라보시면 돼요. 그 예수의 그 피, 그 피가 나를 살렸고 주의 부활하심이 나를 부활이 있게 했다. 난 그걸로 됐어. 그게 흔들리지 않는 거죠. 어떤 율법에 대해서도 정죄함이 없는 세계에 내가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활의 세계로 들어와 있다면은 은혜 받았는데 왜 이것밖에 못하지? 왜 계속 내가 죄가 나오지? 그런 문제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게 부활을 정말 믿는 거예요.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부활한 주만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그게 내 수고가 아니고 누구의 수고입니까? 주의 수고죠. 주님의 수고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수고였기 때문에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헛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헛된 인생 사는 게 아니다, 그 뜻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승리는 우리를 예수의 부활 안에 있게 하신 겁니다. 예수의 부활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게 승리고, 신자는 그래서 내 믿음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이 주님의 헌신으로 인해서 안심하고 평강 가운데 살아간다. 그걸 아는 게 부활 신앙이다. 그게 여러분에게 좀 잘 연결돼야 돼요. 이해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쓸 일은요, 예수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죽은 자 살렸고 사망을 이기신 예수께 속한 자가 되게 해주신 것으로 감사함이 있는 것, 그게 나의 찬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재미나 즐거움이나 보람이나 기쁨,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때문에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 때문에 재밌다, 예수 때문에 즐겁고, 예수 때문에 내가 주를 믿게 되는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뭐 내가 교회 일하고 막 다른 사람 더 많이 일하고 뭐 세상 칭찬 들을만 일을 하고 이게 내 보람 기쁨이야, 그건 이미 잘못된 거죠. 예수 밖에 있는 모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봐야 들을 말은 나는 너를 모른다,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매일같이 죄만 나오고 도무지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났는가, 여러분에게 그거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사망이 부지런히 우리에게 죄를 쏘는데, 율법을 쏘고 있는데 전혀 정죄받지 않고 죄 없는 자로 거룩한 백성으로 여김받는 그 그리스도의 부활에 속했다는 거, 이게 얼마나 복된 사건이고 기적이냐고, 이걸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럼 충분히 예수 때문에 감사가 되는 것이고,
예수 때문에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 안에 이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되어진 겁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걸 알기 때문에 바울은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디 있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원수된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실지, 예수의 피로 용서하시고 정죄한 것에 우리를 집어넣으실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은 예수를 내가 믿고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믿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이고 이루신 일이구나.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일에 힘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어떤 일을 부지런히 해가지고 주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주께서 내게 이루신 그 일만 바라보시고 그게 감사가 된 길로만 가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주를 높이는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부르셨고 부활이 있게 하셨거든요. 우리가 뭘 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비하면 우리가 아닌 쓰레기밖에 안 됩니다. 정말 가치 없는 쓰레기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그걸 안다면 자연히 내가 했다고 생각되는 일들은 작아지고 사라질 거예요. 다 묻혀져 버리고 대신 주님께서 하신 일만 남게 되어지면서 주만 자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부활 신앙 안에 있는 것이고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아시고 늘 주만 바라보는 자리에서 주만 높여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 가운데에서 내 뜻대로 믿음을 생각했던가를 또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부활을 알았던 것이 아니고 몰랐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무엇인지, 부활 신앙이 무엇이고 주의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들이 그저 부활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현지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시고 그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런 우리로 나와지도록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